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좀 길지만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페이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긴 말씀이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라 다 호전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귀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은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설교의 제목은 태풍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 비가 늦은 봄비가 내린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봄비가 이렇게 살랑살랑 내리면서 아직 많은 곳에서 가뭄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그들의 가뭄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가 있는 반면에 여름에는 또 장마라는 비가 있습니다. 이 장마라는 것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엄청 흔히 말하는 억수로 내리는 비를 장마비라고 흔히 우리 말하긴 합니다. 또한 장마를 넘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비바람은 바로 태풍입니다. 늦은 여름 혹은 가을에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태풍이 불을 때는 비뿐만 아니라 강한 강풍이 불러가지고 많은 인명 혹은 재산 피해가 일어나곤 합니다. 아직도 제가 옛날 생각나는 것이 제가 기숙생활하고 있을 때 저는 경상도에서 기숙생활하고 있었는데 제 학생 시절 때 태풍이 그 경상도에 크게 닥쳤습니다. 매미라는 큰 태풍이 닥쳤는데 그 태풍에 너무나도 많이 바람이 불러가지고 학교도 휴교하고 많은 곳에서 문도 가게들이 문이 닫았죠. 근데 제가 기숙생활 했으니까 밥은 챙겨 먹어야 되니까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 라면 사 먹으려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는 멀쩡한 옷에다가 이렇게 우산도 멀쩡했는데 돌아올 때는 옷은 젖은 것은 다양하고 이 우산이 망가진 걸 넘어서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나무도 뽑혀지고 가로등도 쓰러지고 사실 되게 살벌하고 무서웠던 광경인데 불구하고 그때 철 없어서 그런지 참으로 재밌기만 하고 되게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태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이 강히 부르고 정말로 우리의 몸도 겨누르기 힘든 것이 태풍이라는 것인데 이 태풍은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우주에서 바라본 태풍은 조금 다른 모양을 취하곤 합니다.
태풍은 우주에서 바라보면 큰 이렇게 하얀색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 태풍 가운데 한가운데 그 태풍의 중심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그것을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의 그 눈, 그 태풍의 가장 중심부에서는 바람도 고요하고요. 하늘도 맑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라는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 바람이 없고 하늘이 맑은 그곳은 잠시뿐만이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접하는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 역사상 많은 태풍들이 그리고 마음의 태풍들이 역사의 태풍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이 태풍과 혹은 비바람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본문이 하나 뽑자면 바로 노아의 홍수일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냥 납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사실 주야로 비가 내려지고 많은 생물체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살아있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들이 죽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큰 태풍이 하나 몰아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태풍은 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또 유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독립하여 하나님과 이제 없이 하나님 없어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깨트려 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그 민족과 그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이스라엘 민족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끝없이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한 번은 꼭 접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됩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목자 앞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곳에서 만나라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 천사들 이야기,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헤롯 왕은 결국에는 그 갓난 아기, 젖먹인 아이들을 모두 멸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을 온 백성들이 같은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엔 십자가까지 못 박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쫓김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목숨은 십자가 처형이나 아니면 동물의 음식으로 그 짐승의 밥으로 전락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떠한 핍박을 많이 당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축복된 삶, 행복한 삶, 복받은 삶 혹은 성공한 삶이라고 흔히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성공했던 말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고 우리가 자랑할 것보다는 우리의 자랑하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온전하거나 편탄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며 질병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큰 태풍이 불을지라도 혹은 오늘같이 태풍이 아닌 날이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태풍들이 수십 번, 수차례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 혼란스럽고 혼돈된 그 세상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위로와 안식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안식과 위로, 우리의 평화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그런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은 끝없이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은 끝없이 다가오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우리 삶까지 덮쳐오고 작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연속의 문제, 연속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끝없이 쉼을 찾고 안식을 찾고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리고 거기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의 설교 제목같이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라는 것은 그 태풍 한가운데에 고요한 맑은 하늘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흔히는 그 문제 밖에서 문제를 찾으러 갑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의 수단을 다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인생의 답과 문제의 답은 그 문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더 넘어서 그 문제 안에 그 문제보다 뛰어남은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가장 힘든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던 인물 중 하나가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평탄한 삶을 살았고 많은 자식과 많은 재산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고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그의 건강까지 잃은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친구가 다가와 그들을 위로하지 못할 만정 그들은 욥에게 비난과 그리고 질타를 합니다. 욥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없이 찾고 결국에는 그 가장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고 원하지만 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행복과 안식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역설적에도 문제가 있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없고 가장 힘들고 살기 어렵고 누구도 나의 이 문제를 구원해 줄 자가 없을 때 우리가 그 문제 한가운데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 가운데 앞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욥의 고백같이 주님을 보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 말하는 큰 정교의식 중 하나가 바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의 직업 특성상 그들은 많은 양떼를 거느려 했고 많은 양떼들을 그들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양들이 자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진스히 잡아먹기 때문에 끝없이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목자의 직업은 되게 천대받은 직업이었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직업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동족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무리에서부터 이탈된 삶을 홀로 되는 삶을 가난하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이 목자에게 나타내셔 예수님 탄생을 바로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그 위에 누이신 그 메시아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목자와 삶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큰 사회 가운데 합류되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혹은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없는 죄의식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되려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에 태어났던 그 위에 누웠던 아기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만 계신다면 그곳에서는 참된 위로와 안식, 정말로 폭풍의 눈과 같이 하늘은 맑고 어떠한 비바람이 없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린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누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풍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태풍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고 계속 다양한 반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대로 어제의 신앙, 작년의 신앙,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대로만 유지만 한다면 우리는 그 비바람에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없게 결국에는 그 큰 태풍 가운데 큰 어려움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태풍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그 태풍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움직인다는 뜻은 태풍의 눈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만난 주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제 만난 주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난달에 만난 작년에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사를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가사와 같이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폭풍의 눈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승리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폭풍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지금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거듭난 영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하는 자마다 성령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그들의 신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